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네.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구성, 성분으로 본다면, 구성된 구조로 본다면 속에는 속사람이라, 겉에는 겉사람이라 해서 속과 겉이 함께 하는 것이 우리 기독자입니다. 기독자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속사람은 없습니다. 겉사람뿐입니다. 그 사람은 육의 몸을 가르쳐서, 육의 사람을 가르쳐서 겉사람이라 그러고, 속사람은 영과 심신의 기능 생명을 가르쳐서 속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으로 사람이 되어 있다. 이 육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마지막에 다 죽게 되는 이 육이 되었고, 이 그 사람은 그래서 후패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강건해도 마지막은 다 늙어서 쇠해서 죽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된 사람의 영도 속사람이고, 거기에 그 속에는 심신의 기능 생명도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 구원은 영의 구원인 동시에 성화 구원에 시 구원이 들어있다. 목사님께서 기본 구원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거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화 구원의 시 구원이 기본 구원 안에 들어있다. 성화 구원은 건설 구원이요. 그러나 그 건설 구원에 시만 들어있지, 생명, 아주 자라지 않는 그 생명만 들어있지, 그래서 장성한 생명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영과 심신의 기능 생명이 자라갈 수는 있습니다. 자라갈 수는 있습니다. 심신의 기능이 자라간단 말은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종합체로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려나가는 것이 심신의 기능이 자라간다. 심신의 기능 생명이 자라간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신의 기능이 문제입니다.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단일체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요. 단일체이기 때문에 쪼개서 여러 번 수차례 해야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심신의 기능 생명은 현실마다 여러 면에 종합적으로 된 것이 하나하나 살려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심신의 기능 구원이요. 그러나 이 심신의 기능 구원은 우리의 심신에 기본 생명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기본군을 얻을 때에 들어있는 겁니다. 심신의 기능이 생명으로 들어있습니다. 이 생명이 아직도 갓난아기처럼 자라지 않는 원초적인 그런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자라지 않는 갓난아이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태는 자라야 출산이 되고, 출산해서 자라야 장성한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성화 구원은 이렇게 심신의 기능이
기능 생명이 자라가는 겁니다. 기능 생명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 사람의 요 뜻과 그 사람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이 옛 사람을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삼키어지면 된다는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속 사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하면 자라느냐?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은 하면 속 사람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 사람은 심신의 기능 생명이 날마다 그것이 새롭게 되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성화 구원이요. 즉 그 사람을 삼켜서 자라갑니다. 그 사람이 다 삼켜져서 속 사람에게 삼켜져서 자라갑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니 속 사람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속 사람이 자라가느냐? 방법은 첫째는 그 사람이 육이 그 말이 육이 심신이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진리와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 생활할 때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새 사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이 이 진리와 성령의 이 은혜를 받습니다. 받아서 이제는 새 사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새 사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은 생활을 가르칩니다. 두 가지 생활을 가르쳐서 하나는 새 사람 생활이라, 하나는 옛 사람 생활이라. 새 사람 생활은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대속을 마음으로 믿는 생활입니다.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는 생활이에요. 믿되 행하는 생활이 그게 다 포함되어야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럼 세 가지 행하는 생활이 뭐냐? 거룩과 의와 선한 생활을 가르칩니다. 새 사람 생활은 그래서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거룩의 생활하고 의의 생활하고 선의 생활을 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이 새 사람 생활할 때입니다. 새 사람 생활. 이렇게 이 새 사람 생활을 하되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죽어지면 우리의 속 사람은 자랍니다. 그 사람이 들여지면 십자가를 지면 즉 삼켜지면 우리의 속 사람은 자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성을 해야 되지 자기를 드리는 충성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해야 될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는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심신이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이 대속을 믿는 이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생활과 의로운 생활과 선한 생활을 해야 되고 네 번째 마지막은 다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해야 된다. 충성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해서 네 가지를 통해서 완전히 속 사람이 자랍니다. 속 사람이 쑥 자랍니다.
어머니 배 안에서 거기서 태아가 자라는 것은 처음에 조그만 전부같이 작아도 그것이 자꾸 그 태아가 양분을 먹고 먹으니까 그래서 자라듯이 우리가 그 사람이 새사람 생활할 때 새사람 생활은 몇 가지라 했습니까? 4가지입니다. 4가지. 첫째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는 생활이요. 두 번째는 주님에 대해서 믿는 생활이요. 세 번째는 행하는 생활이라. 뭐를 행하는 생활이다? 거룩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화친을 행하는 생활이라. 마지막은 그 행할 때에 다 드리는 생활이. 이렇게 되면 비로소 그것이 새 사람 생활이 되고 그 사람이 새 사람 생활을 하게 되면 속 사람이 자랍니다. 속 사람이. 태아가 그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자라지 않은 때는 아직 사람의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차차차 자라면서 형체가 생기고 모양도 생기고 나중에는 출산까지 되어서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렇게 돼야 그것이 속 사람이 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땅의 소망은 속 사람이 자라기 때문에 그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 보면 늘 늙어가고 죽어가고 차차 쇠해가니까 소망이 없는데 이 속 사람을 보니까 소망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 어떤 나이 많은 그 노인이 자기가 평생에 살면서 차차차 늙어지고 쇠해진 것을 자기가 눈으로 봅니다. 몸이 한 해 한 해 다르고 10년 전과 지금이 다르고 20년 전과 지금이 다르고 차차 쇠해지고 나중에 다 죽어지는 것을 볼 때 너무 소망이 없다. 사람이 이렇게 다 결국 다 죽는데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럴 때 그 사람이 손자를 본 겁니다. 손자를 보는데 그 손자가 너무 이쁘고 좋다고 말이에요. 근데 좋은데 그 손자가 점점 자라는 걸 보니까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라니까 이 소망이 생깁니다. 자기 몸을 보면 낭망할 것이지만도 그 손자가 자라는 매일매일 자라는 걸 보니까 소망이 생기서 그래서 그 손자를 위해서 뭐 도와주려고 뭐라 도우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뭐 어린이집에 가면 가서 데려다 주기도 하고 데려다 오기도 하고 그 하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아이가 자꾸 자라니까 너무 소망이 됩니다. 자기 몸을 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어도 부패되니까 그러나 어린 아기를 손자를 보니까 너무 기쁘고 좋고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자기가 일찍 가서 데려다 주고 또 마치면 모든 일을 뒤로 두고 그 아이를 데려오는 일을 하고 거기에 기쁨을 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기쁨을 누리고 사는 그런 분이 많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자기의 몸에 별도의 이런 손자지만은 우리 속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그 사람만 본다면 후패되니까 낭망이 되거든. 그러나 속사람을 본다면 날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그것이 그 일이 되니까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왜 소망이 없느냐? 속사람에 대한 이 깨달음이 없고 속사람이 자라는 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속사람이 자라는 걸 본다면 이렇게 소망이 넘칠 수가 없고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렇게 기쁨의 하루가 되고 소망의 하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성경 도리요. 그 사람을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뭔지, 속 사람이 뭔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속 사람이 자라는지, 이것을 바로 깨달아 알 때 그 사람은 항상 소망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심신의 육입니다. 겉은 후피하나 하지만 죽어가는 육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에요. 속 사람은 뭡니까? 날로 새로워져 가고 점점 자꾸 자라가는 이 자기를 속 사람이라 그럽니다. 속 사람. 우리가 점점 죽어가는 이 자기는 어떤 몸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의 심신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중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화곤에 씨를 하나 넣어놨고 그 씨가 자랄 수 있는 씨요. 자라면 큰 나무가 되고 큰 하늘나라 영광의 구원이 되는 이런 씨를 속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속사람이라, 속사람을 넣어놓되 그 속사람을 씨로 넣어놓은 겁니다. 씨로. 자랄 수 있는, 속사람이 자랄 수 있는 줄기세포로 넣어놓은 겁니다. 줄기세포는 아직도 자라지 않는 세포요. 이걸 다른 말로 원기세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된 자에는 영이 중생되고 그 속에 성화곤의 씨가 들어있다. 이것이 자랄 때 무한한 기쁨과 영광과 존귀가 되어지는 이것이 속사람이요. 심신의 기능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 어떤 사람은 많이 자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자라고 어떤 사람은 자라지 않고 그는 어떻게 해서 자라느냐. 자라는 방법은 속사람이 자라는 방법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후피해서 끝이 나느냐. 일반 생활하면 다 후피하게 됩니다. 다 썩게 됩니다. 일반 생활하면. 즉 그것을 옛사람 생활이라 그럽니다. 일반 생활은 옛사람 생활하면. 그러나 옛사람 생활이 아니고 무슨 생활하면 그것을 속사람이 자랍니까? 새사람 생활하면 새사람 생활하면 그 속사람이 자랍니다. 그 사람이 새사람 생활합니다. 그러면 그 속사람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자라니까 그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생하는 속사람이 영생을 합니다. 영은 이미 구원받아서 영혼이 영생하고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영생할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소망이 있다. 뭐 할 때? 이 그 사람이 새 사람 생활할 때 이 심신이라는 것이 새 사람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속 사람이 자란다. 속 사람이 그것을 먹고 자란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 생활을 다 먹어서 이 속 사람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 생활이 몇 가지를 했습니까? 4가지라. 4가지 새 사람 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이 속 사람, 그 사람 속에 있는 속 사람이 자랍니다. 믿는 자는 다 영이 중생되었고 그 속에 속 사람의 씨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라도 중된 사람은 다 그 속 사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새 사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생활 해라 그 말입니다. 자, 새 사람 생활은 몇 가지를 했습니까? 4가지 생활합니다. 누가? 그 사람이. 저 심신이, 이 심신이 일반 생활하면 다 그거는 부패되지만도
새 사람 생활하면 그것은 다 날로 날로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자, 새 사람 생활 네 가지인데 첫째는 뭔 생활입니까?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는 일이요. 진리의 은혜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 이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받아야 되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라. 이렇게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는 이 수고와 이 노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새 사람 생활 1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1호가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새 사람 생활을 하는 1호가 안 돼서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지 못하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진리와 영감에 이 은혜를 받기를 힘을 써라. 이것이 새 사람의 1호라. 새 사람 생활의 1호라. 그 다음에는 이제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도움을 받아서 주님의 피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믿으라. 믿는 것이 이것이 새 사람 생활 제2호입니다. 믿는 것이. 믿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이 되는 것이지. 마음으로 믿는 믿음. 이게 얼마나 귀한지. 왜? 믿을 때 그 사람이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면 행하지를 못합니다. 믿음만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한다 했습니다. 행함은.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구원이 된다. 그래서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그래서 믿는 생활을 하는 것이 새 사람 생활이요. 3호는 뭡니까? 이제는 행하는 생활이요. 행하는 생활. 행하는 생활은 첫째 뭡니까? 거룩한 생활이 행하는 생활 중에 첫 번째요. 거룩한 생활. 거룩이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이 죄 문제와 싸워서 해결해야 되지. 죄는 짓지 않아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되. 그러나 이 죄와 싸워 이기되 만약에 죄를 범했으면 즉시 회개하는 자로 나가야 되지. 여기서 그냥 실패해버리면 그 행함의 1호에서 벌써 다 넘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의라 그랬습니다. 거룩과 의. 의는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행위요.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의요. 이것이 세상 생활 중에 행하는 것 중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이게 화친의 생활이라고 그러고 선한 생활이라고도 합니다. 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이렇게 거룩과 의와 선의 행함의 생활을 할 때 자기를 드려야 됩니다.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목숨 드리고 다 드리는 여기까지 가야 이것이 새 사람 생활이요. 이 새 사람 생활이 온전히 될 때 속 사람은 자랍니다. 자, 새 사람 생활 네 가지를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될 때 속 사람이 자란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중에 이 새 사람 생활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항상 진리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성경을 우리가 자꾸 찾아봐야 됩니다. 또 주님의 대속을 참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과 주님에 대해 저걸 진실로 믿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 그런 사람이 많고, 또 거룩과 의와 선과 이 세 가지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행위를 하는 사람. 이 행위를 해야 되지. 마지막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세 가지 할 때 말할 수 없이 고난에 이것도 십자가도 지고 이런 참 고난도 받고 죽음도 불사하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그것이 새 사람 생활이 완성되는 때요,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때입니다. 우리의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에 근거를 삼아야 됩니다. 성경의 근거가 아니면 우리는 안심하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신사참패 때도 마지막 이긴 것은 다 성경의 성구를 붙드는 사람은 마지막은 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렇게 가르치더라, 그거는 영감도로서 받을 수 있지만은 마지막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도리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흐려져도 성경은 붙들기가 쉽습니다. 그 성경이 근거가 된다면 그 사람은 극한의 어려움에 그 고난 속에서도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 성경을 근거로 삼아서 늘 가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마지막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누가 그러더라 이 신앙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 저렇게 말하더라, 그것은 마지막은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 세 사람 생활 네 가지를 그대로 산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느냐? 그 보면 선한 생활한 사람이 누구며, 의의 이 생활한 사람이 누구며, 또 거룩한 생활한 사람이 누구냐?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고 고난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래서 이는 인물 중심으로, 이것을 가지고 인물 중심으로 찾아서 그 인물을 가지고 자꾸 묵상하면 하나님께 이 그 사람과 속 사람의 이 도리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선한 일을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선한 일이요, 하나님 중심의 일이요. 기도하다가 생명이 끊어질 저도 기도를 끝까지 한 사람이 누구지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은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이, 그런 환난을 당해도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이 세 사람 생활을 하다가 죽임을 당해도 그 일을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속사람이 자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속사람은 사자굴이 와도 기도를 계속한 그 일을 통해서 자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울은 어째며, 바울은 을을 행하다가, 스데반도 을을 행하다가, 또 에스더도 을을 행하다가, 을을 행하다가 다, 즉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다가, 그 말이요,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도 다 했으니까, 그러면 속사람이 그 사람들 다 자랍니다. 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또 죄를 안 짓려고 하다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우상 숭배 안 하려고 하다가 죽음이 와도 계속 그 일을 했으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죄를 안 지었으니까 그 사람은 속사람이 자라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